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함께 있습니다.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전반부를 넘어 중반부에 들어서면 어떤 분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인내력의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야기가 구성되고 스토리가 이어지는 부분이라면 좀 재밌게 읽을 텐데 요즘 읽는 이 출애굽기 말씀은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뭐 가늘게 꼰 배실, 뭐 정색, 자색, 홍색실, 뭐 이렇게 하고 뭐 저렇게 하라. 이 말씀이 감이 오지 않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 하시고 싶은 말씀의 의미를 깊이 담아 놓으셨고 몇천 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고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안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옷을 입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옷을 요즘은 많이 입지 않습니까? 집에서 입는 옷은 답답하지 않고 편해야 입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정장을 입고 있을 수는 없죠. 여름이나 겨울, 계절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옷을 선호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또 자리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기능과 실용적인 면만 고려할 수 없죠. 격식과 틀이 있기 때문에 또 갖춰야 될 옷은 또 갖춰 입어야 됩니다. 맞선 자리, 상견례 자리에 추리닝 입고 나갈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 맞는 옷을 신경 쓰고 입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패완얼이라고. 이 패완얼이라는 말이 뭐에 준 말이냐?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저 같은 경우는 패션이 완성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지만 또 다른 의미의 패완얼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패션의 완성은 얼이다. 스피릿이다.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만든 사람의 얼과 혼이 깃든 작품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든 사람의 철학을 걸치고 만든 사람의 정신을 내 존재 위에 덧입는 행위가 옷을 입는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의복 규정에 관해서 하나님이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세울 때는 이런 옷을 지어서 입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 이전에 그 옷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절과 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른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짓는 규정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옷의 의미는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구별됨이라고 했어요. 구별됨. 하나님의 백성 앞에 너는 구별하여 세운 제사장이다. 이것을 옷에 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이 입을 옷 한 땀 한 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디자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취향과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사장의 옷이 보석에 달린 천조각을 걸치는 것이 아니라
만드신 분의 성품을 입는 거죠. 제사장 의복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살펴봐야 될 것이 판결 흉패입니다. 판결 흉패. 이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이 에봇이라고 하는데 이 판결 흉패는 에봇 위에 만들어 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 흉패는 가슴에 붙이는 것이고요. 그 위에는 주머니 2개가 있는데 큰 주머니 2개가 있어요. 그 주머니 안에 돌을 각각 넣어두는데 그게 바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을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 위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제사장들이 에봇 위에 흉패를 붙이고 흉패 위에 2주머니 그 안에 돌을 넣어두는데 이름이 우림과 둠밈. 그래서 우림이란 뜻이 뭐냐? 빛이란 뜻이에요. 빛. 우림은 빛이고 그리고 둠밈은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을 복수형으로 쓰고 있으니까 빛들, 완전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빛들, 완전들 각각의 뜻이 있는데 이 빛들의 첫 자가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림은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따고 있고요. 둠밈은 히브리 알파벳의 마지막 20번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빛들과 완전들은 하나님의 처음과 끝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상징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쓰잖아요. 모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가 적힌 엠블럼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림, 둠밈, 거룩함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나에게서는 전혀 없는 성품이에요. 인간에게 원래부터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원래 없는 것이지만 옷과 더불어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전적으로 위로부터 부여되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에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옷감의 재료거든요. 원단이 있습니다. 이 원단에 들어가는 재료가 성막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제사장은 성막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막 자체를 입고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중심에 성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중심에도 지성소가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의복이 결국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을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관광지나 또 어느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게 되면 그 레스토랑에 많은 드레스 코드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함부로 그냥 아무거나 스레빠 찍찍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 드레스 코드를 이야기해요. 예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에 왕의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복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임금이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이를 책망하고 끌어내십니다. 네. 고대 사회는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은 큰 무례를 범하는 것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복은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의 양식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옷이 준비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한낱 거지에 불과했던 우리에게 왕국의 왕자의 옷을 덧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왕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의복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더럽고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죄가 덮여지는 거죠. 덮여지는 거죠. 그래서 없다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과거의 거지의 누더기를 자꾸 입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왕자의 의복을 입어야지 거지의 옷 자꾸 걸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옷을 갈아입는 인생,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하루 어떤 옷을 여러분 입을지 결정하셨습니까? 오늘 출근하실 때 혹은 하루를 시작하실 때 어떤 옷을 입기로 하셨습니까? 그것도 중요한 것처럼 오늘 나의 속사람이 입을 옷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옷이 유행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변함없는 옷, 데일리룩, 그것은 바로 거룩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이 아침이, 이 귀한 시작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길 원하고 그에 맞는 거룩의 삶으로 오늘도 저 앞에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내는 복된 믿음의 걸음이 여러분 삶과 저와 여러분의 삶과 걸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드레스 코드 우리 영적인 데일리룩을 잘 거치고 오늘도 그에 맞는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제 수능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의 앞길과 삶을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변화되고 더 증진되고 나아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출타 중이신 목사님과 또 모든 그 사역 위에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소명을 담아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